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온 예루살렘이 땅이 진동하듯이 온 예루살렘에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그리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제가 벌써 몇 년째 같은 말씀을 드리죠. 호산나라는 뜻 뭐죠? Please save us. 호산나라는 말. 우리를 제발 건져주소서.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그것이 그때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예언에 나오죠. 구약의 예언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우리의 왕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고. 왕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은 구약이 말했던 메시아로, 구약이 약속했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옛날에 솔로몬이 나귀 타고 왕위권을 즉위했던 것처럼 왜 말이 아니라 왜 나귀일까? 나귀는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의 군주와는 다른 것을 그는 나귀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는 당신의 겸비하신 것을 그는 나타내 보십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때는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제일 마지막 부분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 구속에서 이 사람들의 구속에서 속박에서부터 포로와 종된 데서부터 자유케 되는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영원히 자유케 되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His final stage. He prepared for his final stage. 그는 그의 마지막 이 세상의 한 주간을 주님께서 왕으로 예언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그는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벌써 다 얘기를 해놓고 나귀를 끌어오라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얘기만 하면 나귀를 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미 그 바로 직전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주님의 행적이 수많은 기적과 그 의로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파이널 이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전 그 당시의 근동 그곳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뭐 이런 데서부터 다 오는 거니까 와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것이 아마도 계산해 보면 100만 명에서 250만 명 사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고 뒤흔들 때 왕으로 메시아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낙이 타고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환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그 속박에서, 옛날에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야. 드디어 우리 왕이 오는구나. 사람들은 환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벳바게와 이런 이 길들을 지나시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앞에 보시면서 주님은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주님은 그 전에 예루살렘의 파멸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죽이는 곳인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귀 위에다가 옷을 얹혀놓고 예수님 거기 앉아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려가지를 하나씩 가지고 흔듭니다. 계시록 7장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숱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흔듭니다. 그 사전 행렬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호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들은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시간을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비하신 그런 순서들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셋이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셔서 그는 말 타지 아니하시고 군말을 타지 아니하고 승리의 승전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시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다는 말이죠. 가장 높은 곳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플리즈 구원하소서 하는 함성이, 온 우주를 차고 넘치는 함성이 하늘에서부터 오고, 그 하나님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 종료 주일에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누구시고 왜 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는 잘 압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아니 그와 같은 표현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그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이 방대한 우주 너머에 있는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분이 힘없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없는 자로 그는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힘없는 자도 그는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6월절 어떻게 보냅니까? 6월절 부활절 바로 직전에 6월절 어떻게 보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아비벌 10일날 양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10일날 1월 정월 10일날 양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양과 함께 삽니다. 양을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미안하다,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애굽의 이 압박과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오려면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랑하고 미안해하고, 흠없는 이 어린 양을 4일 동안 그들은 함께 삽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품고 미안해하고, 그러다가 14일 그들은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6월절. 그리고 거기서 3일이 지나면 부활절이 됩니다. 나는 왜 천주교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신 날짜를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은 절대로 주일 부활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요일날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는 부활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똑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일날 양을 잡아서 14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17일날 부활하게 됩니다. 17일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초실절이에요. 17일이. 이것이 6월절 무교절의 제3일, 6월절의 제4일,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탄이 이와 같이 말했는지는 몰라도 온 세상이 금요일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요일날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3일 밤 3일 낮 후에 그는 주일날 아침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10일날 잡아서 14일까지 있다가 17일날 그는 부활하신 것가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평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14일에 10일날 잡아서 14일까지 있다면은 그러면 그 양 불쌍하겠어요? 안 불쌍하겠어요? 솔직히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또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가 죽을 뿐 아니라 피를 흘릴 뿐 아니라 그가 피를 흘릴 뿐 아니라 그의 육신은 그의 몸은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육신과 불가분이 돼야 되는데 그의 육신은 나의 육신과 불가분이 되고 그의 피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것과 불가분이 되어서 나에게는 영적으로는 피가 육적으로는 살이 나와 함께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그것입니다. 피는 나의 영을 불가분하게 만들고 육은 나의 육을 불가분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나를 영으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몸으로도 살리시고 나를 전체를 살리셔서 나에게 새 몸과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이 왕이 오신다로 정했습니다. The King is coming. 왕이 오신다. 당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왕이 오신다고 즐거워했습니다. 몇 명쯤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몇 명쯤 있다고? 한 1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라 한 400만 명, 500만 명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왜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나사로도 있을 것이고 막달라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삭개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이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수가성의 여인까지 왔었는지 모르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그래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나흘 만에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갑자기 일어난 이 물결이 사람들을 다 잠식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반항의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찍소리 못하고 다들 로마의 칼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서슬시퍼런 그 눈길과 체포의 손에서 저들은 속으로 웅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시는 일이요, 의도하신 일이요, 당신이 가시는 길이요, 가장 힘없는 이 인간들, 가장 힘없는 이 인간에게 예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잡히시는 것을 그는 기꺼이 하셨습니다. 왜요? 가장 힘없고 가장 의지가 약하고 가장 죄악이 많고 한 나를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제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여러분 속에는 100만 명이 있었는지 모르고 여러분 속에는 200만 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내 속에는 500만 명이 있고 1000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속에는 그렇게 많은 죄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무리들이 내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폭정 앞에 꼼짝 못하고 말 못하는 나의 이 현실, 세상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정치인도 아니요, 저런 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도 아니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이 수많은 죄악들을 어찌할까? 이 수많은 죄악을 어찌할까? 이 수많은 죄악이 주님께 환호하다가 두 손 들어 찬양하다가 이 수많은 죄악이 겁먹고 웅크려들고 도망가고 얼굴 돌리고 등 돌리고 말 한마디 못하는, 불의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왕이 오시는데, 왕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메시아가 내 속에 오셨는데, 온 우주의 왕이 내 속에 오셨는데 잠시 환호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던, 여러분께서 절대로 안 잊어먹을 외치시던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도 있고, 엘리라고 시작되는 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죽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리,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늘은 깜깜해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3일 동안 흑암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흑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셨는데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그 형벌을 대신 지셨는데 아버지는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아버지만이라도 나와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늘과 땅에서 아버지조차도 그를 외면해버리는 털랑 혼자 남은 그는 죄인의 죄수의 몸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 길을 기꺼이 그는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조그만한 우리의 역경에 풍랑에 흔들리는 것처럼 조각배처럼 우리는 헐렁헐렁 하다가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기 일쑤인 우리들.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불의하고 정말 째째하고 정말 남자들은 사내답지 않고 이 모든 죄악이 다 우리 안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가고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이 즐겨 쓰셨던 칭호를 다시 회복합니다. 뭐라고? 아버지. 왜요? 이루었기 때문에.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50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 명이 있다, 1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죄악의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가장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는 아버지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숱하게 배반하는 정말 의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탕자처럼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품에 품으십니다. 이것이 종려주의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숱한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주의 손을 놓은 적이 있어도 주는 나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종려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오신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왕이 오셔서 살아계신 부활의 왕이 오셔서 여러분을 점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